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참으로 좋으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 여러분 인류의 최대 이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어요.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폭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웅 호글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어댔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죽음의 공포예요. 특별히 기저병을 앓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요, 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 죽음을 맞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인생들은 이처럼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첫째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오늘 15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편만히 퍼져나가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망 권세에 놓여있지 마시고 해방되어 오늘 바울의 선포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본인의 자신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2절을 보면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냐 이거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똑같이 선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을 보면요,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죽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는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성이 있어요. 원죄의 죄성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죄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만약 내 생각을 찍는 특수 카메라가 있다고 치면은 그 카메라로 하루 동안 나를 찍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 욕심, 거짓, 술수, 미움, 온갖 더러운 모습을 보고 아마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악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죄인에게만 적용돼요. 너나 할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위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짓는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드러난다고 해도요, 우리는 얼굴을 내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그 대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걸 잊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재상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고요, 또 이 말은요, 죄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육의 모습에서 바뀌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요, 이 죄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죄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지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 죽은 사람에게 어떤 죄악의 형벌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나쁜 죄 지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공소권 없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합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6장 3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침례를 받고 그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4절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가지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5절에도 보면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합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죠. 자, 6절에도 보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됐어요. 8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3절에서 8절 사이에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연합한 자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요 4번이나 나와요. 그 밖에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라는 말씀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합해진 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다. 연합된 자다. 자,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요, 헬라어 에이스인데요, 속으로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고요. 또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잠깐 손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의 내주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내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주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심피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접붙인다, 접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심겨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 바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바 되어 함께 심겨진 자들이에요. 나무와 가지가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몸과 머리가 따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듯이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함께 연합된 존재예요. 하나라는 거지요. 주님과 저는요, 우리는요,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서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요, 언제나 주님도 함께 머물러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보는 자리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목사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나를 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화장실에 가보면요, 공동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아,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소변 볼 때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를 보고 가라는 뜻이지요.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머무는 자리는요, 아름다워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내 모습도 좀 바라봐야 돼요. 왜 자기는 박히는 모습, 나는 박히기 싫어해요. 왜 고난받기 싫어하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모습 바라보시고 같이 못 박혀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이렇게 외치고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시시때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이 쳐다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냐 이거지요.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오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냐 이거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목사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얘기가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래요. 그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 없이 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문득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저번 주에 제가 노뱀 얘기하면서 그랬죠. 불뱀 얘기하면서. 독을 풀어버리라고. 독을 움켜쥔 채 나무 물지 말라고. 근데도요, 이 안에 그냥 뭐가 쌓여가지고 이제 독을 쌓아놓을 때가 있어요. 이거 풀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요, 쟤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아직 번민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죽었지만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자아는 죽었지만요, 옛사람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성품인 죄성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잘 알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은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자만이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매일 죽어야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순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여 순종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얼마 동안 순종하다 보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노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돼요.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죽어야 되고요, 내 앞걸음에 발걸음마다 내가 세우는 것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성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죽으세요. 그럼 살아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여전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요, 속이 상해요. 꼭지가 돌아버려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무엇이 유익해요?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계획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에 반응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요, 터무니없는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죽어가지고는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기요. 여기서 그는 죄 가운데, 죄.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기요. 이 말씀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1절의 말씀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참 악용을 잘해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야, 그래요?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만 지배해요. 죄책은 산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죄의 책임은요, 산자에게만 물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어떤 죄와 형벌도 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4절은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한 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장사됐냐면, 왜 죽었냐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이 너셀 코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북군의 지휘관이었는데 이 전쟁 중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버리고 오게 됐어요.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하 중에 닝이라는 소년이 적진 속에 들어가 그 칼을 찾아오다가 총에 맞았어요.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진 그 소년을 보고 코렐 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에 닝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코넬의 마음이 두들겨졌어요. 그 말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 코넬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 중 그는 결단합니다.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신학교였어요. 나중에 고든이라는 사람이 학교와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이 고든 코넬 학교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학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닝이 믿은 이 부활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가운데 있지 마시고 제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 준 이 새 생명은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인생의 고독과 허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요, 가난해도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 계란 먹는 날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내가 함께 부활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가져다 준 새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을 자르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